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7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 기도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그 모습들을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서의 강구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당신이 달리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22절에 아주 단호하게 너무 하들짝 놀라면서 답변하죠.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보면 주님을 대단히 위하고 주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그런 강구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23절 주님의 책망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강구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이 생각 아니하고 도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오류가 우리들도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베드로의 이 잘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또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리가 강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몸에 어떠한 위해, 어떠한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정말 모든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고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예수님 몸에 무슨 신변에 위험이 그리고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란 이 베드로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신변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범했냐?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은 지극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만이 있을 뿐이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크고 그 어떤 넓은 총체적인 안목, 그 이해는 전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단편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국한적인 그런 이해나 그런 관점을 가질 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 경우가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도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연민을 단호히 잘라버려야 된다. 우리 충분히 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대신 크고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한 번 더 되짚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단편적이고 심플한 생각에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푹 불구져 나오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뒤에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연민 이런 것을 단호히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나 크고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마음을 다시 되짚어서 그 마음을 알라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약의 경우에 인간적인 연민은 값싼 동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나 그 자신을 위해서나 결코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늘에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거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통은 지극히 막심하겠지만 그 영광, 그 뒤에 고통 뒤에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땅에서의 그 생각과 좁은 식견 속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그것을 계산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물밀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불필요한 인간적인 연민을 자꾸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기도할 때 잔잔하고 사사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종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 측면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는 큰 기도, 그런 대범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매사에 항상 인간적인 측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이 저울질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개인적인 것들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파악하고 생각해보면서 고려해보면서 기도를 중보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참 필요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의 동정심에서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자기 이기심에서 또 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베드로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말이 베드로의 밑바닥에 이기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나를 보스를 위해서 하는 그 말인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말 저변에는요. 지 생각이, 지 계산이, 지 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함축적인 그 활용을 위해서 하는 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마옵소서라는 베드로의 말은 현재 상태가 그리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과 지금 동고동락하는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지금 일러준 것이 21절 말씀이거든요. 16장. 근데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16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헬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냐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붕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도 받고 그 다음 주님과 함께 앞으로 이 메시아 사역에 자기의 중추 인물로 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지금 이것이 그냥 꿈같은 그런 지금 비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라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동고동락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베드로 자신을 위한 말이지 주님을 위한 말은 아닌 겁니다. 마치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명분으로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꾀하는 말이 그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을 3개 짓겠다는 것.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우리 모세 돌아가신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이 산당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그렇게 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락한 환경에 그 추구를 위해서 마음에 그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도들 우리도 역시 이렇게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편안함, 익숙함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변화 주는 거 이런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진취적인 기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구약학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당신들이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아무데나 이사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목회자는 집을 옛날 파송받으면 3년, 2, 3년 있다 늘 옮겨 다니는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도 단출하게 줄이고 간소하게 하고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보내실 때 네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 이렇게 기억되더라고요. 인간은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고 싶어합니다. 안온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곳이 좋소이다 하고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그 모든 그 본연적인 그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력 있게 담대하게 그 기상을 보여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아까는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며칠 수요일 매기도회 때는 하나님 약속이신 약속이 있잖아요. 뭐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재앙을 행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죠. 그런 거 되게 듣기 좋아해요. 그러나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순차적으로는 내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자꾸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우선하는 태도로 주께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꾸 간구할 수가 있다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장차 십자가 순환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해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뒤를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일말에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전부 자기 방식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택하신 죄인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그 큰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될 수가 있잖아요.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돋보이고 달라지는 그런 진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만 먹는 거를 계속 그것만을 정말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것은 0.0001%도 생각하지 않고 99.99%는 전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2000년 전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습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주님과 같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인간의 생각이 바로 나오죠. 1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2차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생각을 또 해야 된다. 내게서 이 잔을 고난의 잔이 지나가도록 하소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인간적인 연민, 이기심이 하나님 뜻보다 앞둔다면 그것은 분명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기도가 사단의 활동의 도구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그분의 섭리하심의 뜻을 쫓아 헤아려서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의 간구와 기도에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땅의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을 집착하고 연민에 젖어 있지 마시고 이기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집착하는 마음과 내 생각에 동정, 연민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시면서 잘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완쾌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앞으로의 생애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우리 마음 비우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3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